성도님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숫자 7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7가지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맞물려 똑같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라는 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계시적 선언이 7가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이제 에고에이미, 나는 땡땡땡이다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설교에 앞서서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와 더불어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다, 너가 찾는 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의 컨셉은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설교가 마치면 평소와 더불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가지 마시고 묵상하자는 기도문 영상이 나올 겁니다. 기도문 영상이 나오면 그걸 보신 후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묵상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다가 그런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쳤다고 벌떡 일어나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직장 가셔야 되는 분 그러시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묵상을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지금 부활절로 가야 되니까 앞서 계속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일에. 근데 나머지 6가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설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중에 7번째,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내용부터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에고 에이미는 바로 이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성도님들, 전 세계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 가장 많은 포도가 열린 나라. 원래 일본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0송이가 열렸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예요. 송이가 3,000개. 그런데 2017년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전북 고창에 있는 희성 농장이라는 곳에서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요. 야,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포도나무로 이런 기록을 세워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포도나무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너무 약하고 가늘다 보니 건축 재료에 쓰기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불도 강하게 붙지 않으니까 화목용으로 쓰기에도 부적절합니다.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꽃도 피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쓰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기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열매 맺는 겁니다. 즉 포도나무에서는 열매가 유일한 쓸모이니 중요한 사안은 뭡니까? 최대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4,500 열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비결은 뭘까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설명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들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는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티노스,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티누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딱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맞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는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죠. 오히려 말라 죽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영적인 목마름에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한국에 계셨으면 좀 쉽게 설명하셨을 텐데,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통해 이 나무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알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나무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도 몇천 개 이렇게 열매를 맺어도 포도가 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그루에 몇천 포도가 송이가 열렸다. 근데 맛이 하나도 없다. 그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이 없으면 그 나무는 찍혀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많은 열매 맺는 법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열매는 많은데 맛없는 열매, 나쁜 열매만, 이런 것만 있으면 결국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도 소용없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즉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화면에 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답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해서 한 단계 더 나가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결국 맺히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답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랑에 대해서요, 심리학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마 심리학 공부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불행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 또는 프로파일러들이 대부분 중범죄자들 조사할 때 어디를 갑니까? 그의 어린 시절에 진짜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요, 우린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진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 잘 듣는 아들, 정말 예쁜 친아들마저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은요, 어느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도 닦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경험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설교 들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도대체, 아니 목사님 알겠어요, 많은 열매 맺으라, 그것도 좋은 열매 맺으라, 알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부담이 살짝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 왜 합니까?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 16 꼭 외우세요. 15장 16절 맨 끝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로 구해라고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 자막에 띄운 말씀 색깔과 번호가 보이시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많이 맺는 모습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열매는 일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항상 있게 하려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뭐 때문에? 열매 맺게, 그것도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요 자세히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딱 한마디로 할게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열매 맺는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열매 맺는 것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은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어떻게 맺지? 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대륙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큰 뜻을 품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진짜 중국 가서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요, 일은 점점 많아지지, 동역자는 힘들다고 다 떠나지, 점점 없어지지, 선교비는 계속 줄어들지, 후원해주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지.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드니까 매일같이 이제 이 불면증이 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정신적인 부담에 신경쇠약이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뭘까? 주님께서 양분과 수분 다 공급해 주시는 나무인데 고작 가지인 내가 양분과 수분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니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정말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을 향해 뻗어 있으니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요, 그러니 항상 푸르고 푸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좋은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요, 오히려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은 열매, 더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항상 푸르고 푸를 수밖에 없고 결국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좋은 열매 맺는 법, 많은 열매 맺는 법, 이제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하나,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나를 선택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에고에이미는요, 뜻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마지막 하나만 딱 더 하고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성도님들, 이 기쁨이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우리 카리스의 어원이 되죠.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추수할 때 농부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신랑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되고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결국 추수하는 날 어떻습니까? 대풍년을 이룬 자기 논과 밭을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족이죠. 기쁨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결혼식 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드디어 자기 배우자가 되어서 걸어오는,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의 마음, 진짜 기쁘고 막 좋은 게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하는 날의 농부의 마음처럼, 결혼식 날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 추수하는 날의 농부의 기쁨,
결혼식 날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기쁨, 그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